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어요? 다 평안하셨나요? 나는 평안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복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지윤이 누나가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생각해보는 또 묵상해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렇게 우리가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윤성이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내가 응애하고 보내신 우리 현성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찾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뭐예요? 찾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죠.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래요. 일단은 기뻐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만 되면은 굉장히 설레요. 오늘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요, 토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아무 약속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제한을 둬요. 끊어요. 내가 우리 집 랩런트 욕해서 미안한데, 어머니, 방금 전에 전화 왔어.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제 날 새고 들어온 놈이 무슨 예배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겠어, 그지?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잔소리를 해요.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은 토요일은 될 수 있으면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속도 잡지 말고 밤도 새지 말고 좀 모든 걸 다 이렇게 제한시켜라. 잠도 일찍 자고 적어도 12시 안에는 자야지 그 다음날 10시에는 눈을 뜰 거 아니야. 그쵸? 10시에도 못 뜰 그 그 시간을 왜 보내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가 너무 설레요. 오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가 정말 이런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중요한 답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 현성이가 붙잡은 말씀이 달라. 윤석이가 붙잡은 말씀이 달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한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셔.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월화수목 금토까지야 6일을 살아가는데 6일 동안 살아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딱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얘기하는데 뭐 누가 안 듣지? 목사님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왔어. 왜 공황장애가 오냐면은 나의 현실의 문제가 이길 수가 없겠는 거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 몇 주 전이야. 목사님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근데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냐면 미국 등록금은 우리나라 대학교 4년치 등록금보다 더 비싸. 한 학기 등록금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대학이지? 그 주의 최고 대학을 갔잖아. 지금 주립대 이렇게 하면은 등록금이 싸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4년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보다 한 학기 등록금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대줘야 되잖아.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데 여기 지금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현실이 있잖아. 사업하는 아빠도 아니고. 그런데 또 등록금을 대줘야 돼. 나의 현실을 생각하니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 마음이 사단이가 자꾸 속여. 왜? 나는 버틸 수 있을까? 한국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버틸 수나 있을까? 자꾸 이러면서 왜요? 공황장애 같이 올라오고 하는 거야. 약간 두려움이. 그러니까요. 알겠어. 목사님이 금요철합에 설교를 하는데 눈은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고 생각도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에 뭐죠?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이. 그러니까 뭐지? 말씀이 내 귀에 쏙쏙 꽂히지를 않는 거야. 자꾸 다른 생각이 정말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 막 맴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 가서. 근데 그 다음날 산업선교 메시지 토요일마다 산업선교 메시지를 하잖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되게 많이 한 거 기억해요. 여러분들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제한적인 집중을 해라. 선택적 집중을 하자. 온내수 집중하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윤석이? 들어봤지? 그래서 단어상에 선택적 집중이 뭐고 제한적 집중이 뭐고 어른들은 선택적 집중하자 그럼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사전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 제한적 집중이 뭔지 선택적 집중이 뭔지 온내수 정말 뭘 집중해야 되는지 이걸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처음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갖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지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 내가 정말 현실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지 오직 복음에는 내가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 자신을 딱 발견하면서 알았어. 왜 제한적, 왜 선택적, 왜 온내스 집중을 하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있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넘어서져 버렸어. 여러분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경험들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삶에 또 공부에 얼마나 지치겠어. 근데요. 말씀이 내게 답이 와버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서져 버린다니까. 어제 우리 정인 선생님 엄마가 포럼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산업 현장에서 힘들겠어. 안 맞지. 영적이지 않지. 그런데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내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 보니까 답을 주게 되잖아요. 렘넌트가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잘한다. 우리 초등부 때 맨날 했던 말이 현성아 예배 성공은 뭐다? 따라해봐.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에요. 모든 것 성공. 모든 것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뭐가 돼야 되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저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예요. 예배 반대로 예배 실패 뭐라고요? 예배 실패는 다 실패예요. 모든 것 실패예요. 예배 실패하고 여러분들 서밋 자리에 올라갔나요? 예배 실패했는데 여러분 대통령 된 거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배가 뭔지 예배의 중요함성도 몰랐는데 내가요? 모든 것 실패군요. 예배 실패했는데 내가요? 사업에 우리 어른들은 사업에 성공했어? 그 자체가요. 재앙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왜 나라가 임하잖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도 학업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예요. 아멘. 이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오늘 복음을 잠깐 보자면은 여러분 그동안 들은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강단에서 계속 선포된 것들이 뭐죠? 뭐야? 윤서가 복음이야. 이 복음 하나 알게 해주려고 그 이야기 많이 했죠? 모세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윤서가? 아니, 이 복음 하나 알게 해주시고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고 모세를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나님이? 살인자 만들어 버렸잖아. 왕궁에서 살인자 만들어갖고 도망갔잖아.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왜 요셉은, 그쵸?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 먹고 형제들하고 잘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 복음을 성취하시려고 뭘로 보내버렸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뭘로 보내버렸지? 노예로 보내버린 거야. 다니엘 뭘로 보내버렸죠? 포로로 보내버린 거야. 그쵸? 초대교회 뭘로 갔어요? 속국돼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오늘 복음 놓치면은 노예됩니다. 다 각자의 뭐에 내가 노예되어 있는지 봐보세요. 복음 놓쳤는데. 포로 됩니다. 잡힙니다.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점검 한번 해봐야 돼. 오늘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냐? 로마서의 1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완전히 뭘 의미하냐면은 해방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방. 여러분 해방 받으셔야 됩니다. 해방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뭐의 해방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 이제 17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12가지. 이 속에서 뭐예요? 해방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사단 12가지 전략이 뭐죠? 그동안 그렇게 들었던 창세기 3장 문제. 6장 뭐죠? 네피림. 11장 성공. 지금 완전히 뭐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점술문화,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세상은. 불신앙 6가지 알아요, 윤서가? 우리 윤석이 알지? 뭐지?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 떠나서, 그치? 그래서 뭐가 됐어? 우상숭배했지? 영우정 육내후라 그랬죠. 영우정 육내후. 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6가지. 여기에서 뭐예요? 해방된 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해방인데 어디에서 우리가 해방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해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공생의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뭐 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짐승이 아닌 단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에 머물고 있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아멘? 뭐가 끝났냐?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요? 지금 현재 다 일어나는 문제 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왜요?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3. 하나님은 어떤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끝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세 번째, 이거를 뭘로 끝냈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뭘로 끝냈어요? 법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법으로. 완전히 법으로 정해버렸어. 법적인 끝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그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해방시켜버렸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지? 복음이 뭐지, 윤서가? 복음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가면 돼요. 아멘? 두 번째다.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7망대 여정 이정표 있잖아요. 이 망대 7망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주셨어. 뭘요?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예요? 나에게, 나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나에게,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교회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까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3시대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까지 완전히 이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나에게 뭐예요? 필요해. 뭐가? 이 오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오력 알죠? 영력, 지력, 인력, 경제력, 또 뭐죠? 체력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간다고 체력이 받아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여기 운동을 가도 어떤 할아버지들은 이러고 있는 할아버지 있는데 78세 먹은 할아버지가 근육이 장난 아니야.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 오히려 그 다음에 뭐죠? 우주의 공중권세에 빼앗겨 버리는 그 권세, 우주의 능력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내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CVDIP. 이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CVDIP. 언약과 비전과 또 뭐예요? 꿈꾸는 것과 여러분들 뭐예요? 그 기도와 그 실현과 작품까지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뭐야? 이 뜰에 뭐가 돼야 되냐? 2, 3, 5천 종족 살릴 주역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뭐냐? 매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3집중이라고 그래요. 아침, 낮, 밤. 아멘. 두 번째, 여정이에요. 여정도 여러분 몇 가지 주셨어요? 7가지인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강단을 통해서 다 줬어요. 여정.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여정을 오늘도 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인도하시고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뭐예요? 길로 우리는 인도받아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뭐예요? 절대 속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뭐예요? 비밀을 주셨단 말이야. 속지 마세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또 뭐예요? 승리하게 할 발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10가지 발판. 여러분 찾아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판.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확신 다음에 또 뭐냐? 9가지 흐름이 있어. 아니 9가지 우리 현장을 바꿀 이 흐름. 뭐예요? 상하 좌우 위아래 옆 다 이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치유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죠? 뭐가 빠졌나요? 흐름. 62가지 삶, 전도자의 삶 알죠 여러분들? 사문누리예요. 60대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내려가는 이 삶.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뭐죠? 캠프야, 캠프.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것. 7번째 뭐예요? 이정표 알죠? 이 이정표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이정표예요. 그 길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산이에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명령하고 가신,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 120명 뭐예요? 성도들이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이정표를 우리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핍박이 왔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 안디옥.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아시아. 문이 막혔네? 어디죠? 마게도냐. 완전 지난주에 말했죠. 전환점. 완전히 바꾸시는 거야. 전환점은. 이렇게 갔던 길을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이 새로 해서 유럽의 문을 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턴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당황하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문을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는 어디예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게 왜 우리가 안 되냐? 내 주인이 아직도 뭐예요? 안 바뀌었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월요일 날 여기 있어요. 우리 장로님 미용실 해서 갔는데 거기 전도 현장이에요. 플랫폼을 삼고 전당 가는데 머리 그냥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자르러 왔더라고. 그런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잠깐 나한테 5분만 시간 내주면 내가 복음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대. 그랬더니 엄마가 또 왔어. 딸이 안 오니까 같이 앉혀놓고 칠판에 대다가 구원의 길을 했어요. 처음 들어봤대. 엄마도 처음 들어보고 딸도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줬어요. 1장 12절 말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접하고 나니까 뭐예요? 힘이 생겼어. 하나님 주신 힘, 권세.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2번째, 우리는 오늘 뭘 바꿔버려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뭘 바꿔버려야 되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뭐예요? DNA를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DNA가 뭐지? 현성아, DNA가 뭐야? DNA도 나도 찾아봤어. 여러분 세포가 다 틀려요. 유전자 검사할 때 여러분 세포 이렇게 가지고 못 가지고 머리카락 뜯어가지고 우리 윤석이 아빠와 윤석이하고 일치가 되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세포 속에 숨어 있는 정보가 다 여러분 머리카락 속에 눈썹 속에 혓바닥에 침 속에 이걸 다 DNA예요. 그 세포 속에 숨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유전자, 그 작은 분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아는 거예요. 우리 에스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나중에요. 어떻게 찾아? 유전자 갖고 타는 거예요. DNA. 못 갖고 찾아요. 아빠는 아빠인데 진짜 아빠인지 가짜 아빠인지 이게 몰라. 그러면요. 아빠의 칫솔 가지고 혓바닥에 침 이빨 따가 더러워 죽겠는데 그거 갖고 둘이 침만 가지고도 유전자 검사하면요. 아빠 침이랑 내 침이랑 같구나. 머리카락을 뜯었는데 우리 아빠 머리카락 유전자 내 거 같구나. 이거예요. 이거 DNA야. 여러분 안에 뭐가요? 복음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로 뭐가 됐죠? 각인 뿌리가 다 체질돼 있어. 하나님 떠난 것으로
완전히 뭐예요? 각인돼 있고 완전히 뿌리 내렸고 완전히 체질돼 있어. 사단의 것,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완전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오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DNA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DNA를 여러분 가지고 갈 때에 내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도 또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죠?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정말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갖고 가야 될 거 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뭐예요? 오직 복음을 뭐해라? 극대화시키래. 극대화. 이 극대화 뜻이 뭔 줄 알아? 윤서가? 나도 모르는데 찾아봤어. 극대화.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주 크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크게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 크게 하는 게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뭐예요? 크게 아주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 거 뭐예요? 남 욕하고 비방하고 복음 아닌 것 이거는 작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부모도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뭐에 극대화하고 뭐를 극소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높이고 극대화시켜보는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또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